우리가 예수를 아주 오래 믿고도 좀 걱정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뭐 신앙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있을 때는 그땐 내가 그래도 뭐 구원 받았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요즘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뭐 이래도 구원 받을 수 있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한다고 자식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효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효도한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1년에 우리가 몇 번 부모님께 전화합니까?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유, 오랜만에 전화하셨네, 그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효하지만 자식이에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부모님 생활 별로 안 한다고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은혜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못하게 되면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되면 구원이 마치 위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아놓고 성과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문제다.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정죄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정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요걸 우리가 약간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구원의 상실의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네가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 상태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내 행위가 고려됐습니까?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왜요? 창세전에 결정됐다니까요. 나를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 그러니까 내 상태든지 내 상황이든지 내 믿음이든지 이런 건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감정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누굴 읽으라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도 읽었겠죠, 그죠? 에베소 교회. 근데 아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 읽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개교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그 지역은 항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읽으라고 에베소를 썼어요. 왜 쓴 걸까요? 이제 새로운 사회가 왔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사회가 왔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면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서한, 편지. 이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연합과 실천이거든요. 바울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한 문장이에요. 단어가 202개예요. 한 문장.
마침표가 있질 않아요. 한 호흡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보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핵심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4절인데 뭘까요? 4절. 같이 읽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택했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어졌을 때 받아요? 아니요. 허벌판이에요. 아직 땅도 안 판다고요. 근데 계약서 먼저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 썼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럼 그 집 누구 겁니까 이제? 내 거예요. 지어졌어요? 아니요.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 지어질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계약했어요. 그건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실직하든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심지어 계약한 거 후회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도장 찍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했다.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 뽑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에 가방 사러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로 가면 백화점에 가방 사러 갔어요. 매장에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안 매는 가방이 생기니까. 가방 사러 갔으면 보고 또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살펴야죠. 그래야 나중에 드는 가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때 뽑을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과 구원 계약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통 직장에 가면 뭐 개별적으로 하죠. 연봉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약하시는데 우리와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과 계약합니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과 계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계약이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약하셨는데 왜 그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단체 여행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표로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한 200명이 우리 이번에 여행을 가니까 어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머물게 해주고 계약을 해요. 제가 대표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왜요? 그 계약 안에 있으니까. 계약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한 건 아프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계약 안에 있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우리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향해 막 저주하거나 예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또 하나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주님 하고 불러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뭔데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종이에요. 난 자녀라고요. 주님은 아버지예요. 그냥 할 수 있냐? 없어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너 예수님한테 한번 주님하고 해봐.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믿을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대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막 저주하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르십니까?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있던 증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약을 맺을 때 나하고 맺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맺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의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묶음이니까 그래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냥. 예.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과 우리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려요. 예수님과 우리를. 너희는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군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 삼았대요.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친자와 똑같아요. 100% 유산을 상속받아요. 동일하게 상속받아요. 또 새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겠죠. 권위도 부여받겠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거. 양자가 되면 진짜 결정적인 거. 로마 시대에 그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파양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파양시킬 수 없어요. 한 번 양자가 되면 절대로 그 아들을 다시 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법을 알면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파양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양의 대가는 누가 치른 겁니까? 주님께서. 입양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아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부모를 기다리지 아니면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줄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아이를 갖다 데려다 키울까? 어떻게 합니까? 선택합니다, 그냥. 아이를 선택해요. 저 갈래요. 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입양으로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책가피 속에 끼워진 지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책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고, 뭐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고,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책꽂이에 꽂히면 이제 책꽂이에 꽂혀야 되는 인생이 우린 것이죠. 지폐의 인생이, 그 책의 인생이 결국 이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참여하면 나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가피에 꽂혀진 지폐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실수한다고 이 계약이 취소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계약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계약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약의 핵심인데,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못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절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두 번째인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아주 막대한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으려면 계속 기다립니다. 죄인이죠. 그때 왕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줬어요.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걸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가족을 삼아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에이, 그런 일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엄청난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의 아들이 오더니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왕자를 삼아줘요. 아, 이건 뭐 동화에도 안 나온 얘기고요. 허무맹랑한 얘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실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한 단어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고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때 노비 있고 했지만 시장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양반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노비가 있긴 있었어요. 로마에는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은 이제 스스로 묶여 있어요. 노예들 묶여 있겠죠. 그 목에는 목걸이 하나 걸어주세요.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값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속량입니다. 값 주고 사오는 거. 우리가 그런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노예였대요. 노예의 문제가 뭐냐?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 노예에게는 소유권이 없거든요. 돈을 가질 수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지불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빚을 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그 빚을 좀 내가 갚으면 내가 자유하게 됐겠는데 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누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려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냐? 그걸 예수님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노예시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요거는 약간 좀 접어놓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런 생활 방식. 그걸 물려준 거예요. 조상들이. 뭐겠어요? 우상숭배 이런 거예요. 네, 우상숭배. 뭐 조상들의 뭐 전통 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열심.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뭘로 됐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럼 뭘로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뭘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불했냐는 거겠죠? 우리를 값 주고 사는데 절반만 지불했다. 그럼 내가 절반을 해야 되고 90%만 지불했다. 그러면 10%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요. 덜 갚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못 갚아서 죽는 거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대요? 다 갚아주셨대요. 가상칠언의 6번째 우리 주님의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시는데 그 7번 중에 2번은 아주 큰 소리를 외치세요. 하나님께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세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집을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집을 완료했다. 영수증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고.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불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사탄은 계속 그래. 넌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요. 십자가. 십자가 영수증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다는 영수증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정결하신 사건입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운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고 결단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회개하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넌 이제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잘못한 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애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혼날까 봐. 엄마 혼내진 않을 테니까 얘기해 봐.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혼나지 않을 거 아니까. 혼내면요. 엄마 혼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된다고요. 이미 주님 다 용서해 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용서는 내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습니다. 근데 용서받았지만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의 기한은 얼마인데요? 회개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전부 다 미래에 있었어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났고 우리도 지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한번 시제를 보면서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같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시제를 보면 다 과거예요. 다 완료고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살리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죄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도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용서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냐? 아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대요. 로마서 6장 1절이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데 큰 죄를 지었어요. 더 큰 은혜 받는 거니까 더 큰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 짓고 살아가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 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탄한테 졌구나. 이렇게요.
죄를 지으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 백성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양심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 예민함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해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요. 그때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공격하죠. 그게 너 아니냐. 너 뭐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지. 너 뭐 교회 뭐 일하러 오지. 뭐 네가 뭐 집사냐. 야, 잘 생각하면 네가 뭐 구원 받았겠냐. 대꾸하고 싶어요. 근데 대꾸를 못해. 왜냐? 다 맞는 말이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를 보면 항상 현재형 정죄예요. 너 지금 이렇지, 이렇게 해요. 근데 복음의 언어는 과거 완료형 선언입니다. 속량되었다. 죄는 사해졌다. 증거는 지워졌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내가 오늘 잘 버텨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버려지진 않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취소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자, 두 가지 얘기했네요. 하나는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그 구원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네요. 이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과정이 나오네요. 첫째가 복음을 듣고 두 번째가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대요. 인친다는 말이 뭘까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거.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집을 계약했어요. 도장 찍죠. 그림을 완성했어요. 거기도 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가 그렸다. 요거 내 거다. 이 표시죠.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내 거 이렇게 해요. 이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우리도 증언하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답니다. 14절 읽어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증은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여러분 1억짜리 집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은 1,000만 원 걸었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이 집 너한테 팔 거야. 계약금을 건 사람은요. 이 집 내가 꼭 살 거야. 요거예요.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약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신을 계약금으로 걸어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아가요. 성령님이 날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파괴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번복할 수가 없다고요. 번복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계약금으로 걸어요. 그냥 내가 계약금이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파괴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잃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끝까지 너를 구원해내겠다. 내 전부를 걸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걸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겁니다. 성령님도 자신을 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그렇습니까?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는 말은 쓸만하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담긴 표현입니다. 여기도 아담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어 생명이 됐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도 뭐 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 둘 중에 하나겠죠. 포기하거나 구원하거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계획하시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구원을 내세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십니다. 계약금이 되셔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마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실수로 보증을 섰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거나.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 선택이나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